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예배를 지금 지난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 한 주간에 또는 한 달, 1년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정할 것인가?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 가신 우리 사막도에 사신 서양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거기 지역 담당 오경순 권사님 계셨는데 정말 어머니를 섬기면서 한 번도 구역 예배죠. 그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떠나면서 그때 주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는데 그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해서 이삿짐을 풀기 전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크게 자범죄와 그리고 아담으로 내려온 이 죄가 지금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부분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랑셀과 바울셀과 비전셀 60셀이 있는데 지난 주간도 20셀은 사탄에게 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홍선 목사님 부인된 박숙 사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처녀 때 베들레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명절날이 되게 되면은 가정 예배 지쳐서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된 것 같지만 예배가 없는 모습은 하나님은 슬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제단을 잘 쌓읍시다. 제단을 잘 쌓읍시다. 저는 지금 새벽 예배나 모든 예배를 옹고를 써가지고 컴퓨터 치지 않고 옹고를 써서 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탈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눔과 그리고 좋은 향기란 주제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이제 싹이 나서 꽃이 피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는 꽃이 있다면은 전국적으로 바로 개나리입니다. 계단에 올라올 때 진짜 개나리는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예쁘게 꽂아놨는데 여러분, 그 개나리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약에 생화하면 그 생화 속에 향긋한 냄새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개나리는 봄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물이 오르게 해서 꽃을 피게 하는데 그 꽃은 뭡니까?
자기가 품고 있는 내놓기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 봄과 더불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향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안에도 귀한 말씀이 있고 한 3군데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봄날과 더불어 향기를 전함으로 내 이웃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나비는 꽃을 찾아서 벌은 꽃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신앙인은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감격한 삶을 사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에게 제가 핸드폰을 하나씩 다 사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실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이 비상식 꼭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참 좋아요. 지난주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 기도실이 비가 새린다 그냥 빗줄기처럼 그냥 이렇게 주룩주룩 흐른다고 연락이 온 부분들. 저는 비만 샌다면 그냥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요. 하도 비 새는데 그냥 질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잘 고쳐놨는데, 그런데 저희 서울에 계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월요일 날이 기다려진대요. 어머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준 핸드폰을 탁 들고 우리 아들이 설교한 내용을 집에 딱 들을 때마다 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했다. 감사 이유는 이미 죽었던 그 영혼, 육신적으로 다 끝났던 아들이 이렇게 팔팔 살아가지고 목포 영락교에서 설교를 하니 나는 가지 않았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더럽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그 담당자한테 꼭 감사하고 밥을 한 그릇 사주라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실, 음향실, 조명실 제가 밥 한 건이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한번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 나이가 들어서 이제 90 다 돼가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왕이면 넥타이도 좋은 넥타이를 메고 나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은 어버이날 표현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새길 내용은, 먼저 천국 가시는 부모님은 천국에서 이 땅의 자녀들을 보고 기도하고, 지상에 살아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된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통합치유를 비롯하여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주거나 앞에 있는 한 달하고 열흘 더 포함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밭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10일 동안 계신 후에 성령을 마가 요한아빠의 다락에 부어주셨는데 50일째 씁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이라 해서 오순절 곁에서는 오순절 파트를 지키고, 그 다음에 통화치를 비롯해서 다른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단은 고난주간과 더불어 부활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앞은 먼 길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3월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난의 역경을 당한 그 주간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주는 삶, 그 나눔이 참 중요한데 그 나눔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자식들이 염려할 때 부모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잘 도와줄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면 오시리가 분명히 오시고 이 세상은 잠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들풀처럼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그런 인생 삶 가운데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죽을 듯 말 듯 삶을 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쉽게 말하면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100년 또 먹는다 생각합시다. 그 100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길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나라는 끝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내가 걱정하지 말고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꼭 이 말이에요. 야, 교회가 밥을 주니 떡을 주니 돈을 주니. 아마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신앙 훈련을 시켰던 김희보 학장님 고인이 됐는데 상도동 장승벽이 사시는데 제가 그때 총신 신학대원에 올라가는데 아침에 꼭 만나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있어. 송 전사님 목사가 되거든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소중히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양복도 주고 돈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준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영락교에서 심원 가운데 성경 찬송을 가방에 넣은 적이 없어요. 뭘 출타할 때는 가방에 넣은 적 있지만 그래서 돌아가신 고 김창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거든 성경을 가방에 넣지 말고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보호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는 가정과 가문 후손이 잘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염려하면서 걱정합니까? 뭐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우리의 삶 내일 빈손 들고 갈지 모레 갈지 한 달에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봐주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돌보신다는 말은 뭐냐? 책임을 맡아주겠다는 말.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 금년에 우리 노회에 재정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참 일들을 잘해보니까 그 전체 재정을 더 보니까 마이너스가 한 2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노회에서. 그래서 아이고 일들 많이 하셨구만요. 여러분, 노회가 운영한 부분은 교회들이 분담금의 상납금을 그 돈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걱정 대상이 2천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면 좋겠다고 대보라고 됐어요. 기도하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2천만 원 빌려서 쓰면은 본회 잘 정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결산 마무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항상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상태예요.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집에 딱 모아놓은 것을 꼭 필요 때 딱 하나님 드린 게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아니 우리 홍화자 권사님이 이 앞에 건널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웬일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왔대. 나 잘 꿈도 안 끼고 오는데 목사님에서 보고 싶어 왔대. 나 금방 가. 나도 갈 테니까. 그때가 차를 하늘날 만나주고 헤어지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헤어지는데, 헤어진 후에도 다 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배관이에요. 예배관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사상도, 예배 속에서 나의 철학도, 나의 경험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분명히 말씀한 가운데 책임져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좋은 향기를 발하려면 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때에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던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의무가 뭔가, 그래서 또 다시 이번 5월달 집회의 주제를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60명의 세일 리더 있지 않습니까? 그 60명의 세일 리더 밑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세일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배관이 정대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설 때 교회는 날로 새라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마음은 뭐냐? 능력이요. 그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요. 그리고 화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향기 가운데 좋은 향기가 뭐냐면 낮추는 향기, 바로 겸손의 향기죠.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신약을 보는 가운데 그 향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 겸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높여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는 세 가지 내용이 담기더라고요. 높인다는 말은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높인다는 말씀은 승리의 삶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이고, 더 소중한 부분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나를 낮추고 내 이웃들을 높여드리는 이 삶이 됨됨이라는 것이죠. 됨됨이란. 그래서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씀, 이 카리스란 말은 바로 복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축복이라는 말은 단어를 씁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부분, 나눠주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향기는 뭐냐? 겸손히 내 이웃들에게 향기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때문에 내 이웃들이 도전받고 나도 저런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저번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찾아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주쳐서 식사하시면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한번 섬겨보세요. 조금 속도를 빨리 내서 앞 사람보다 먼저 식사한 다음에 물 한 그릇만 떠다 줘도 얼마나 고마워. 네? 빨리 식사하고 그 앞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시 하나만 갖다 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훈련이잖아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도 좋지만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됨됨이가 참. 제가요 33년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이재용 전사님 이 사람 큰 인물 되겠어 보는 거예요. 나하고 이게 조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문장로님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있지 않습니까? 딱 하나 목사를 떨었지 않습니까? 어른이 집에 안 가면 같이 집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참 이야기할 때마다 좀 의미 있는 부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자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 믿음으로 표현하면 그 믿음 속 안에는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잡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많은 지위 때문에 교만할 때 많은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겸손 가운데 지지를 섬김으로 장차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살아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영광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김을 말려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말씀에 의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한 고을에 가서 어린아이를 갖다 불러다가 예수님 발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같이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빌어서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큰 미덕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참된 보혈을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빈손 두고 올 때 너나 할 것이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자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부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되는 것도 되게 드리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다 멀리 갔다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15장 30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하면 존귀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하면 존귀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자가 좋은 향기를 나눠서 내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손 한번 딱 잡아보죠. 겸손하게 합시다. 한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하도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저한테 판말 갈 때 목사님들도 인사만 하지 손을 잡지 마십시오. 기사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는 내가 손을 안 잡았어. 딱 한 사람, 우리 양석순 권사님이 손을 다쳐서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들면 힘이 없기 때문에 잡는 것도 놓치기 쉽고, 그리고 걸을 때 힘이 없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거짓말을 남반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으로 돌아온 부분들. 미국에서 큰 교회를 한번 갔더니 나는 그걸 못했어요. 체육관을 교회로 만들었는데 체육관이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들어올 때는 다 문을 열었는데 나갈 때는 문이 2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이 2개가 있다. 우리 교회도 큰 문이 있고 적은 문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자동문과 옆에 문이 있어서, 한 문은 뭐냐면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대담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부신 분은 이쪽 줄을 쓰고, 좀 바쁘고 또 목사님은 떨떨한 사람이 이쪽 사람이 나가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드려 와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손도 하고 잡고 싶은 줄이 길었겠습니까? 여기 그냥 떨떨하고 별별 없이 그냥 이쪽 사람 맞겠습니까?
이쪽 그냥 목사님 만나지 않고 가는 그 줄이요 얼마 없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문화가 뭐냐면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늦게 먹는 것이 다 목사님이 일일이 손잡아주고 잠깐 이야기도 가고. 우리의 만남이 지금 이 순간 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깐 만나지. 문자를 드려도 대답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아버리고 내 전화는 꺼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전화하시면 다 연락이 됩니다. 얼마나 도와달라는 마음인지 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표로 도와달라는 사람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갑부를 부자를 재벌가 하나 붙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함은 존귀한 삶을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 맺는 내 이웃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알아.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교회 중심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지 친구를 보면 안다니까 말이에요. 빈사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낮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과거에는 내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 피가 내 몸에 흐름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예수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철저하게 죽어져서 철저하게 거듭나서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모든 몸은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죽어지는 걸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파트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것은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온두를 위해서 수많은 종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같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운동하시다. 왜 날짜를 5월달에 그렇게 써놓습니까? 이게 이날 미리 선약한 부분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는 출타도 않고 이번에 정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이 말씀으로 영화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가 뭡니까? 종이었습니다. 예수가 뭐였습니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도 다 교만하고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죽으면요 내 이웃들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왜 그랬을까? 목포 영락교회 나더니 확 달라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6장 20절 말씀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내용을 하나로 뭉친다면 이 몸은 아버지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침으로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향기가 뭘까? 좋은 향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아버지 앞에 맡겨버리는 것, 신뢰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나의 향기가 뭡니까? 겸손이 향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전체 은혜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가진 것, 배운 것,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의 향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몸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철저하게 아버지 낮아지고 철저하게 맡겨지고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눔의 삶 가운데 값진 열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